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제 전에 없던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다.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나도 교회를 섬기고 싶다. 나도 주님을 섬기고 종들을 섬기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육신의 소욕도 있고 영적인 욕구도 같이 일어나요. 이제 이 영적인 욕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때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우리 마음에 육이 커져 있을 때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이제 이 육이 늘 영적인 소욕을 자꾸 무시하고 희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는 성경도 잘 모르잖아. 너 혹시 앞에 나가 간증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야, 전도하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사단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자꾸 죽이고 희롱하고 핍박하는 일을 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사역자 이동이 돼서 갔어요. 처음으로 이제 구역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구역 예배니까 저도 그 형제님이 어떤 형제님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구역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이제 기대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형제님이 제가 사역지 이동이 돼가지고 첫 구역 예배를 그 집에 드리러 갔는데, 제가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형제님이 방 안에 있는데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자기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왔고, 제가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 뻔히 보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안 해요. 물론 나이는 저보다 조금 한 두세 살 많은 형제님인데, 그래도 사역자가 새로 왔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첫 구역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드리게 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할 법한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쓰고 있어요. 장부 정리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남의 집에 갔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약간 분위기가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또 안 드릴 수 없고,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왔는데 이제 나중에 형제님이 나왔어요. 그 형제님이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에요. 한 번은 제가 그 형제님 가게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좀 건축 일을 하는데, 그래 거기 이제 형제님하고 이제 가까운 동네 분들 같이 이제 그 같은 업종에 일하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 있는데, 제가 갔으면 목사님 제 친구 누구입니다. 아니면 우리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김 사장입니다. 목사님 그래 자네도 인사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네. 자네도 앞으로 복음도 좀 들어. 목사님 이 친구한테 복음 한번 전해 주십시오. 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새로운 분이 와 있는데 인사도 안 시켜주고 그냥 이제 좀 머쓱한 거예요. 형제님이 참 좀 특이하네. 근데 이 형제님이 그런 좀 독특한 면도 있는데 또 귀한 면이 있어요. 산삼을 재배를 해요. 그래가 이제 산삼을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씨앗을 뿌려가 막 산삼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산삼을 심어놨는데 누가 몰래 와가지고 이야 여기 산삼밭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산삼을 몰래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그 산삼 도둑을 잡으려고 그 근처에다가 CCTV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산삼을 이제 여러 뿌리를 캐가지고 목사님 이거 6년근 산삼인데 이게 그래도 홍삼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피곤할 때 물로 씻어가지고 자근자근 씹어 드시면 좀 덜 피곤하고 좋을 겁니다. 그래 이제 키운 산삼도 갖다 주고 귀한 면도 있는데 어떤 면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서울에 다녀오다가 이제 시간이 좀 늦었는데 배가 좀 출출해가지고 가다가 밥 좀 먹고 가야 되겠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 형제님이 세상에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친구 한 사람하고 상에다가 막걸리를 탁 얹어놓고 막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막걸리를 상 위에 올려놨는데 교회 목사님이 왔으니까 좀 막 부끄럽고 좀 당황스럽고 막 미안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형제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엄마 노가다 하다 보니까 목마를 때 막걸리 한 잔씩 해야 됩니다. 내가 술 먹고 저 밥 먹고 오늘 또 막걸리 이렇게 한 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별로 막 그것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 갔는데 형제 자매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막 빨리 오고 마음이 좀 급하고 늦었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는데도,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밑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커피 들고 어슬렁 어슬렁 올라오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그런 걸 천불이라 그래요. 막 천불이 나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들고 어슬렁 어슬렁. 아니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왜 커피를 들고 와? 예배 시간에는 성경, 찬송, 말씀 노트 이것만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길이 나면, 뭐 누구도 그런데 누구도 그런데 뭐 다 그러네, 뭐 예배 이렇게 늦게 와도 되는구나, 뭐 찬송, 간증 뭐 다 들을 거 있나, 가가지고 말씀 시간에 말씀만 듣고 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는 거예요. 제가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문지기를 하나 세웠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10시 넘어서 오는 사람 문을 딱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라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지, 예배 시간 10분, 20분, 심지어 막 30분이 지나가지고 그것도 뛰어오지도 않아요. 어슬렁 어슬렁. 정신 상태가 썩었어요. 이거 뜯어 고쳐야지,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시 딱 되면 문을 딱 닫으라고. 그리고 한 10분쯤 대기시켜 놨다가, 여러분 칸타타 공연할 때 늦게 오면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요? 세상 공연장에서도 공연 시간이 늦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세워놨다가 일막 끝나고 그 다음에 입장시키죠.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전부 세워놨다가 한 10분쯤 밖에 기다리게 했다가 10분 지난 뒤에 들여보내라고. 근데 이 형제님이 그날 좀 늦게 왔어요. 좀 늦게 왔는데, 아니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배 시간 좀 늦었다고 세상에 문을 닫아놓고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게. 근데 또 이 형제님이 건축 일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때 또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 지을 때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지은 예배당인데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열받아가지고 나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10분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듣고 전화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10분 기다리다가 다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오고, 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늦으면 못 들어가겠구나, 빨리 들어가야겠다. 물론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이 한두 분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예 태만해지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 형제만 전화를 했더니 형제님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여러분, 쓰고 버릴 말이라도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무서운 저주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면 사단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겠다, 내가 마귀한테 내 영혼을 팔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교회에서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 형제님,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그 예배당 지을 때 이런 공사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배 시간 좀 늦게 왔다고 세상에 예배당 문을 닫아놓고 말이지 예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가 또 제가 신방을 안 갔겠습니까?
신방을 가서 형제님, 내가 형제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형제님 한 사람만 미워가지고 내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답지 않게 드리는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는 형제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늦게 오니까 내가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형제님 마음 좀 푸세요. 그래가 또 제가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형제님이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 나왔어요. 제가 한 번씩 그 형제님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예배당을 지을 때 봉사하고 공사하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교회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고 그건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예배당을 짓는데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 시간에 늦게 가도 괜찮아. 예배당 지을 때 수고한 거 하고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막걸리 올려놓고 술 마시는 거 여러분 그거는 별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내가 예배당을 짓는데 봉사한 거는 참 귀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귀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귀하지만 이건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이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예배당을 짓는데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배당 짓는데 수고한 건 수고한 거고 그럴지라도 이런 부분은 고침을 받아야 하고 책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한 가지 내가 뭔가 쓰임을 받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 그랬을지라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대로 책망을 받고 마음을 바꿔야 돼. 근데 사단은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을 꺾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예배에 늦게 오고 술을 마시고 그럴지라도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자, 귀한 부분이 있는데 제거해야 되고 잘라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잘라줘야 되고 꺾어줘야 되는데 이걸 잘라주고 이걸 꺾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만 신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흐려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인데 예배당을 짓는데 저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다는데 저런 분도 신앙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사단이 그걸로 자꾸 자기 의의를 세우게 만들고 그걸 붙들고 자기를 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 뒤에 앉아서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나 자세를 제가 쭉 봐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가, 그게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간증하고 있는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뭘 하고 있는지 땅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앉아가 뭐 휴대폰 보고 뭐 딴 거 보면 안 보일 줄 알지만 여러분 제가 눈이 작아도 볼 거는 다 봐요.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간증할 때는 그 간증에 귀를 기울여서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어떤 은혜를 입었나,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을 주셨나 귀담아 듣고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간증하는데 눈동자가 딴 데 가 있고 시선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도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형제는 입을 전혀 열질 않아요. 저 형제는 왜 찬송 부를 때 입을 열지 않을까? 여러분 찬송 지휘하는 사람만 찬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찬송을 마음으로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함께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같이 안 부르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찬송 지휘하는 형제 보고만 있으면 혼자만 찬송하지 뭐 하려고 같이 찬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딴 사람 찬송 부르는데 제가 앉아서 봐요. 저 뒤에 앉은 저 형제 입도 달싹 안 하네. 앞에 앉은 저 형제도 입을 안 여네.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는 거, 찬송 부를 때 마음으로 부르는 거, 다른 사람 간증할 때 귀담아 듣는 거,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 이런 걸 시들하게 여겨요. 그러면 신앙이 형식적이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절대 신앙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에이 뭐 간증 뭐 드러나면 안 하지 뭐 에이 뭐 간증 늘 하는 거 그렇지 뭐 그 다른 사람 간증을 가볍게 듣고 무시해요. 찬송도 마음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마음 없이 불러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고 남의 간증을 들어도 귀하게 듣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간증하는데 땅 쳐다보고 있고 다른 사람 간증하는데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이제 오늘 우리 형제가 우리 이제 대구 교회 와서 이제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대구 교회 와서 이제 생활하기로 했다고 엄마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대구 교회 지내는 건 좋은데 네가 교회에 있으면 많은 걸 배워야 돼. 네가 신앙을 안 하고 네가 생활이 흐트러지면 여기 링컨 후배들도 있는데 링컨 학생들이 아, 대학생 형들도 저렇게 하네. 대학생들이 저런 식으로 사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방인지 쓰레기통인지 구분이 안 되네. 형들도 이렇게 어지럽게 사네. 방문 앞에 가보니까 신발이 다 흐트러져 있고 막 신발 한 짝은 동쪽, 신발 한 짝은 막 서쪽 뭐 이래 사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링컨 학생들이 다 보고 배워요. 그래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너 새벽 기도는 꼭 나와야 된다.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데 새벽 기도 참석해야 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성경을 꼭꼭 읽어야 돼. 그래 나가는데 그냥 나가요. 너희들이 다시 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갈 때는 목사님 저 가보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야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너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여러분 여기 링컨 학생들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인간적으로 실수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착실한 그런 학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겸손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연약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말씀이 그를 정복하고 말씀이 그를 주장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상히 여기시고 거기에 가산점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멸망이야. 반대로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게 바로 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기독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키워서 이제 그분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의 직계 제자, 이을 속자를 써서 속사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요한이 전해준 복음, 요한이 가르친 믿음의 삶을 배워가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 전까지 기독교는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핍박이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돼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재산을 빼앗기고 굉장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 가깝고 정말 형편은 어렵지만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뜨겁고 충만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어지면서 이제 기독교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배당을 멋지게 꾸미기 시작하고 이제 이방 제사장들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목사들이 단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설교를 할 때 막 가운을 입고 요즘 목사들도 보면은 뭐 가운을 입고 또 이상한 막 띠 같은 거 하나 탁 걸치고 그래서죠. 제가 알기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절대 가운을 입거나 뭐 띠를 걸치고 막 이래가지고 무게 잡고 그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냥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중세 가톨릭이 깊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에 오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어. 이제 우리가 인간 본위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 중에 이제 인본주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복음을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그리고 구원이 유지가 돼,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 오늘날 또 많은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복이란 건 뭐냐면 빌기자 복복자요.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적인 복, 특히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막 삼박자 축복, 오중 축복, 이제 막 온갖 복을 주는 이런 이제 설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 부자 되고, 예수 믿어가 뭐 대학 입학하고, 예수 믿어서 뭐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또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물신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물신주의라는 거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물신주의는 뭐냐면 물질이 신이 된 게 이제 물신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음식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여러분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복이라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에게 속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복을 안 누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을 안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복은 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복은 물질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죄에 얽매여 있고, 내 영혼이 율법에 매여 있고, 내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벗어나서 죄 사함을 받고 육신에서 벗어나고,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죄 사함은 받았지만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 선교회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죄가 담당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기 봐라.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죄가 담당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항규 TV 영상에 그 사람 진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탄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시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어디에 담당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가 담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면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우리 죄가 담당되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만일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죄가 담당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있습니까? 안 지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있죠. 자, 이 세상 죄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할 때 그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나의 죄만 의미하는 게 아니요, 내 죄만 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죄들. 제가 러시아 선교사들, 스페니시 선교사들, 프렌치 선교사들, 그 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다 물어봤어요. 전부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는
전 인류적 죄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어떤 중국어 번역본에 보면 보천하인적 죄 해가지고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전 인류의 죄,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전에 언젠가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세상 죄가 담당이 됐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 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지도 않았는데,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지 않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에게 사망이 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어야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지,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계시는 걸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전에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세상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담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연후에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예수님이 어디에 죄를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가 담당이 되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원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으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몸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몸을 입고 오셔야 했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육체가 없는 영이셨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 없는 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아요. 자, 그때 이제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는데, 이 죄가 예수님의 영의 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의 담당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죄가 예수님의 영의 담당이 되면 예수님의 영이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의 신성의 죄가 담당되면 신인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사망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신의 죄 없는 몸에 우리 죄가 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 몸에 우리 죄를 받아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야 예수님의 몸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담당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죽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담당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이 큰 실수하는 거죠. 죄도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이 부인되는 거예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네, 죄의 삭스로 죽는 게 아니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는 걸 보니까 아, 죄가 없어도 죽는구나, 사망의 원인이 죄가 아니구나, 그러면 말씀이 부인돼요. 자,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면 예수님이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가 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무엇을 들이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끝내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몸에 우리의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22절로 계속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금식을 해서, 철야를 해서 그래가지고 화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이 끝이 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없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자, 사단은 자꾸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게 하고 행위를 공격해서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이렇게 추한데, 네가 이렇게 악한데, 네가 이런데 하나님 너를 기뻐하겠어? 너를 구원해 주시겠어? 네 기도를 들으시겠어?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어?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도 알아야 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5장을 펴봅시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 로마서 5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더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5절에도 더욱이 나와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넘쳤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에는 넘쳤느니라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아담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는데 아담이 미치는 영향보다 예수님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아담보다 예수님이 크지 아니하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의 권능, 아담으로 말미암아 임한 사망의 능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능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만 생명의 능력이 훨씬 더 크지 아니하냐?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여기도 이제 더욱이 나옵니다. 자, 20절에도 더욱이 나와요.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권능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더욱 크다. 죄의 능력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도 깨달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충만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을 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자, 골로새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봤던 1장 22절.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흠없고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나? 내가 거룩해지려는 노력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칠 수 없고,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죄 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안식일 교회로 갔어요. 그래, 우리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다. 죄사함이 단주라는데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 그거 이제 깨달았어?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거 이제 알았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죄사함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고 죄사함이 시작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이 안 돼요. 죄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은 죄인의 마음에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자기 근본을 모르고 말씀의 세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들을 귀가 없이 있다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죄사함이 전부라 그랬어요? 죄사함이 시작이다. 죄사함부터 받아야 된다. 죄사함이 출발이다.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이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하면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전부 불법이 아니에요. 운전하려면 면허부터 따야 돼요. 그런데 면허 안 따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면허도 안 따고 자기 하늘나라 간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뭐 계시록 다 깨닫고 죄사함 받지 않고 뭐 방언하고 병 낫고 귀신 나가고 뭐 12가지 은사를 받고 전부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고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고도 죄를 짓고 죄사함 받고도 막 육신에 깊이 빠지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에 머물면 안 된다,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다, 성화돼야 된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성화됐나? 그렇게 말한 당신 지금 완벽하게 성화됐나? 성화 얼마나 됐는데? 당신도 완벽하게 성화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이르지 못한 걸 남들에게 성화되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뭔지도 모르는 소리라는 거지. 성화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 속에 일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으면 그건 내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열매가 맺었다면 그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힌 내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이야기도 아멘 안 하시네. 아, 참 인천만 짠물인 줄 알았는데 대구도 이 짠물을 먹었는지. 자,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어진 열매는 내 열매지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 당신 스스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체가 성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거, 그건 행위에 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죄 사함도 받아야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어디 안에서? 다 같이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은 받았는데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안 버려요. 죄는 없는데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죄 사함 받았지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자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하나님과 부딪히느냐? 자기 오름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오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 의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과 부딪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힙니까? 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오름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자기 옳다는 생각을 붙들고 자기 오름에 딱 잡혀서 자기 오름을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 오름을 딱 쥐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혹시 보고 요리 드셔본 적 있습니까? 저도 산골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뭐 보거라는 생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보거를 한번 사주겠다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거가 참 맛있는 생선인데 보거 약간 좀 싸구려 음식에 속합니까? 약간 고급 음식에 속합니까? 보거 좀 고급이에요? 예. 근데 보거가 참 맛있는데 알을 제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보거 알에는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한 무서운 독이 있어서 보거가 맛있지만 보거를 먹으려면 반드시 보거의 알을 제하고 먹어야 돼요. 보거 알을 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있지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세우려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이 자기라는 걸 제하고 깨트리고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인간적으로 선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도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인간의 좋은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이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거듭난 뒤에 말씀을 통하여 자기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이제 성경학교 수업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서울 시내에 박옥수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까? 물으시더라고. 자, 대구 시민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구 시내에 기쁜 소식 대구 교회가 있고 저 수성 쪽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 대구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수성 그 교회로 나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의사표지를 분명하게 안 한 사람은 항상 신앙에 흐리멍덩해.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도 나는 기쁜 소식 대구 교회로 나오겠다. 야, 이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네. 자, 이건 아부성 이 손을 흔드는 것 같은데 손 내리시고. 아니, 이한교 목사가 사역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거 비교가 되나? 말씀의 깊이나 모든 면에 비교가 되나? 나는 바울이 만일에 사역을 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요. 예, 솔직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서울 시내에 와서 이 시대에 사역을 해서 그 교회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거 땅값 얼마를 속여도 바로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 정도 하나님이 막 밝게 역사하시면 11조 때 먹어가지고 아마 장사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거 도둑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 도둑질은 별로 안 하는데 어릴 때 뭐 아버지 주머니 동전도 좀 꺼내가고 그래도 지금은 뭐 도둑질은 별로 안 해. 그럴지 모르지만 11조를 떼먹는 사람 전부 도둑놈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캥기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라기 한번 펴봅시다. 말라기를 보면요, 자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11조 떼먹었잖아. 여러분, 11조가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지혜,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다 내 거야, 네 거 없어.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 내 걸 도적질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훔쳤습니까? 너 11조 떼먹었잖아.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누구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8절에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주의 것을 이렇게 돼 있죠. 9절에도 나의 것을 돼 있죠. 여러분, 11조 떼먹는 사람 전부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볼 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둑질 안 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걸 도둑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찔리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11조 때 먹었다고 죽어버린 거라.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 막 복음 전하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바울이 간증하는 걸 고린도서에 읽어보면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몇 번을 맞고 태장으로 몇 번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무슨 위험과 막 엄청 어려움 많이 겪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줌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예? 바울하고 막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막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나오라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주일 저녁 예배 차마 타면 오는데 저녁 예배 오라고 노래를 불러도, 지금도 오늘 저녁에 내가 강대성 뒤에 앉아가 줌으로 듣는 사람 보니까 100명이 넘어요. 모르겠어요. 집에서 또 등짝 등에 딱 붙이고 배 깔고 또 엎드려 듣는 사람 있는지 몰라.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자세부터가 벌써 좀 흐트러져, 태만해져. 여러분, 제가 막 교회에 있으면서 또 말씀으로 막 여러분들 좀 책망도 하고 그러면 약간 또 긴장을 해가지고 아이고야 또 혼날라. 그런데 제가 한 2주쯤 어디 해외 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푸근해져요.
시원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막 이상한 안식이 찾아오고 좀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다 웃는 분들 다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사가는 교회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막 여러 번 굶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지금 여러분 뭐 밥을 굶습니까? 잘 방이 없습니까? 매를 맞습니까?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좋은 예배당이 있고 이 귀한 말씀인데, 말씀이 귀한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전하는 말씀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아까도 뭐 교회 떠난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이제 들으니까 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그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엉터리 좀 이해가 가죠?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간교하고 지혜로워서 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게 해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면 교회가 틀려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딱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교회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교회가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런데 사단이 자기를 옳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그걸 못 버리고 그걸 고집하다가 교회를 떠나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구원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단은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흐리멍덩하게 하고 신앙을 대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적당주의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 막 좌파 우파 막 갈라져가 난리인데 이 중립 기여를 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좌파가 맞나 우파가 맞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씀 편에 딱 서고 교회 편에 딱 서야 되는데 이 중립 기여를 넣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고 예배 와서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담당했다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여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보여져. 그런 식으로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아도 사단은 여러분을 점점 더 육으로 이끌고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고 타락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복음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아주 간교한 계획이란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떠날 때는 내가 그래도 교회는 떠나도 복음은 부인 안 해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거룩해졌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거룩해졌구나,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아서, 내가 내 육을 치지 않아서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남에게 말씀 전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를 꺾고 육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오름을 자꾸 세우고 자기 오름을 붙들고 고집하게 돼요. 제가 형제자매들 교제를 하면 이런저런 형편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누가 이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인간적으로 다 맞고, 들어보니까 억울하겠다, 힘들겠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것밖에 없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진 간증은 없는 거예요. 자기 오름만 세우고 있지, 인간의 오름만 가지고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얻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간증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 나가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도 교회보다 옳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한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교회보다 내가 옳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교회가 옳아, 말씀이 옳아, 난 지금 내 옳음만 있지 내가 하나님을 얻은 건 없다. 이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이 입혀준 하나님은 없구나. 내 옳음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나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없구나. 그건 육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가 봐도 내가 틀렸으면 버리기가 쉬운데 내가 볼 때 옳으니까 자기 옳음이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옳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인간은 인간끼리 다들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오름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고 또 이런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